감사합니다.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 스승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본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본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귀감이라는 말을 쓰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뭔가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귀감이 되는 인물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타산지석이 되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본받을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모습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에는 귀감과 타산지석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해를 쭉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는 타산지석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 15장 이 오늘부터 말씀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다 마무리되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몇 사람과 함께 보냈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결론이 내립니까?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채 먹는 것,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지만 그 외의 것, 할례를 받는 것은 어때요? 짐지우지 말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유다와 신라의 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잠잠하게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체 시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 그곳에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더 든든히 세워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얘기하기를 그때 수행원이 필요한데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안 돼.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선교를 열심히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힘들다고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선교단에서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나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설명을 했겠죠, 그죠? 아,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또 이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겠죠, 그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은가요? 여러분이면은 바나바 손 들어 보세요. 바나바. 나는 한번 기회를 역시 어쨌든 한번 실수를 했지만 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바나바 괜찮은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도요. 사실은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제 담즙질이고 아주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지만 그렇게 냉혈한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이 선교라는 것, 특별히 이방 지역에 유대 배경이 없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되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에 헌신되지 않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라고 딱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나바가 옳아요? 바울이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다 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나바의 품속에서 마가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지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실라가 누군지 아세요? 실라? 바울이 선택했던 실라. 나중에 보면은요,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실라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보고 나와요. 그도 나와 같이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생기가 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될 지역은 로마 제국이 있는 지역들이었거든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라가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라와 동행함으로써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바울도 옳았고 누구도 옳았어요? 바나바도 옳은 거예요. 그래서 혹 이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싸우는 덕분에 둘로 나눠져 가지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됐다. 그러니까 싸움도 어떤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 싸우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어때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잘한 일이에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오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왔다라는 걸 기도를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화목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싸운다?
이게 맞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때 부득불 그런 다투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화목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전하는 사람들의 삶도 역시 화평하고 화목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마가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바나바가 옳은가? 바울이 옳은가? 이렇게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좀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마가였다면은 마가에게는 누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너무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또 열심히 살겠다, 살지만 녹록치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의 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마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나바의 생각이 옳을까, 바울의 생각이 옳을까 이렇게 보지 말고 마가의 입장에서 마가에게는 누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마가에게 누가 필요했을까요? 어쩌면은요, 둘 다 또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가 때문에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잖아요. 그죠? 그도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 아픈 마음이 마가한테는 있을 거예요. 경험이.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투고 헤어졌다. 그게 내 책임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헌신을 하고 같이 선교팀으로 가겠다고 해놓고선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책임감 없이 딱 물러섰던 자기의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는 그때 바울의 그 지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한 단계 성장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에게 또 바울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마가를 누가 품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이제 구부로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가를 통해서 어떤 성경이 기록되죠?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그대로 표현해준 마가복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1세기 교부였던 이 파피아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조금 이렇게 학식이 부족한, 좀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이런 구사 능력이 좀 이렇게 넉넉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입과 같은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힘써서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철저하게 도와서 아들처럼 자기를 도와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누구를 통해 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신약 성경과 또 이 그 복음이라는 놀라운 마가복음이라는 놀라운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누구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나중에 보면은 이 마가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됐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내가 참 외롭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때 한번 실수를 하고 그 선교 그 일행을 이탈을 했지만 그 뒤에 바나바의 품속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마가의 행위를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옳고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돌보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될 우리의 마가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마가들, 뭐 꼭 우리 청년들만 마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올 때 우리 장년들이 정말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해줬던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품 안에서 우리의 마가들이 점점 아름답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 또 이것이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꼭 교회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마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꼭 자녀들만 생각하는데요, 남편들도 우리의 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들만 있나요? 아내도 있어요. 아내도. 사실은 누군가에 좀 인내하면서 좀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참아주면서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마가들이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저거 잘못이야, 저거 잘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돌보아야 될 우리들의 마가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본다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들의 마가에게 우리들의 바나바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먹기는 하는데 그 바나바로 산다라는 게 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잠깐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우리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뭡니까? 별명이었습니다. 별명. 근데 별명은 그냥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별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라고 해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줌으로써 교회를 격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다른 무엇보다도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장 26절 27절인데요. 26, 27, 28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의 옛날 이력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다. 혹시 트릭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자기들 신분을 알아낸 다음에 잡아가려고 저러는 건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죠?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을 해주면서 바울과 제자들 간에 다리를 놓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 간에 브릿지가 되고 또 나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이 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도록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26절인데요. 22절부터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면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됐는데 목회자로 누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일꾼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때 바나바가 일꾼을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간의 관계는, 바나바는 어떤 담임 목사 역할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어떤 돕는 자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어때요? 보냄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지로 구부로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은요, 떠날 때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우선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포지션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그런데 선교 현장에 딱 가면서부터는 바나바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저 바울만 나타납니다. 설교할 때도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바울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있는 사람은 바나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가능성, 그 가치,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면은, 바울은 누굽니까? 대학자잖아요. 그죠? 선교 현장에 딱 가갖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기탄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헬라 사람이면 헬라어로, 또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어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변론을 할 때 기탄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면서 바나바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의 몫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내려놓고 그 모든 전도에 있어서 중심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바울한테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역할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 막 우리가 어떤 일을 능력 있고 위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면서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준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가들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싱가포르에서 이 사역을 할 때였어요. 초창기입니다. 아주 누구라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청년 때 이렇게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같이 저하고 이제 1대1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어디서 만나자, 그게 이제 톰슨 플라자라고 여러분들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만나자. 그러고서 이제 약속을 하면은 가끔 지켜요. 가끔 지키니까 안 지킬 때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더니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그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딱 하루는 인상을 막 푹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 안 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화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하고 좀 잘 지켜야 되는데 막 그러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저보고 그런 자기를 보면서 화 안 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화를 내? 내가 그랬더니 물론 속에 화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랬지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우리가 보통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누구라고 말하는지 않지만 뭐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 형제를 대하면서 수준을 마치 높였으면은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기다려주면은 이제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이렇게 화는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격려를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형제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더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들의 격려와 돌봄이 필요한 우리들의 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들의 마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여러분들의 품속에서 우리들의 마가는 건강하고 경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제 2020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